제가 칼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짐승 시리즈를 할까 하고 이제 스케줄을 잡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두짐승 시리즈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인데요. 그리고 또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저의 그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우선 빌립보서 시리즈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두짐승 시리즈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 빌립보서 시리즈를 공부를 할 터인데요. 이 빌립보서나 또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공부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제 사도 바울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분들은 그와 같이 또 뭐가 필요하냐면 지도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도와 이 타임 테이블을 모르면은 우리 바울의 편지들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제가 칠판에다가 간단하게 지도와 이 타임 테이블을 아주 간단하게 그리려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노트에다가 빨리 간단하게 이거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수천 번을 이 지도와 이 테이블을 그린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래서 나도 지겨워요 이제. 그렇지만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자, 그럼 제가 지도를 그릴 텐데 한번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을 줄게요. 저기다가 지도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게 북아프리카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그려보세요. 됐어요?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렇게 광야 사해. 이스라엘 안디옥이 어디예요? 안디옥이 여기죠?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예루살렘. 거의 이해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만 우선 그려놔요. 됐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이렇게 놔두군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흑해요, 흑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 알죠? 여기가 오늘날 터키예요, 터키. 구브로가 어디 있어요? 사이프러스 섬. 여기 어디 있죠? 여기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이렇게만 이게 기본 지도예요. 이게 한국말로는 구브로, 오늘날은 뭐라고 그래요? 사이프러스라고 그래요. 사이프러스. 그리고 이쪽 이제 여기가 이제 우랄 산맥이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이제 유럽이 시작이 되죠. 유럽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이태리, 여기가 로마가 여기 있고 이제 이렇게만 그려놓았어요. 이 지방을 무슨 지방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죠. 남그리스 아가야 지방. 여기 아주 유명한 도시 하나 있죠. 여기에 뭐예요? 여기 고린도 있어요. 고린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조그만 그 배가 있는 도시가 이름이 뭐예요? 강그리아 그러죠? 거기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뭐예요? 이 그리스의 수도 이름이 뭐예요? 아테네. 자, 그리고는 알다시피 요 위에 여기가 빌립보예요. 근데 요 지방을 뭐라고 불러요? 요걸 마게도니아 지방이라 부르죠.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요
빌립보가 있고 그 밑에 여기 무슨 도시가 있어요? 여기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가 있고 그 옆에 여기 이제 베레아가 이 동네 어디 있는 베레아 이렇게 이제 돼요. 이렇게 오늘은 우리는 지금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 정도만 눈에 좀 보이세요? 예,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요. 그리고는 이분이 예수님이 주전 4년 태어났죠. 이분은 주후 몇 년에 태어났어요? 5년에 출생했죠. 바울이. 그럼 바울이 언제 개종했어요? 35년에 개종이죠. 바울이 아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반복하는 거예요. 예. 이건 열심히 노트에다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몇 살 때 개종한 거예요? 30세 때 개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때 딱 개종하고 10년 후에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 부목사님으로요. 딱 10년 후에. 그러니까 이분이 몇 살 때 풀타임 사역자가 됐어요? 딱 보면 여기 40세 때 40년. 40세 될 때 주님께서 이분을 이제 사역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 있기 전에 이미 사역자로 예정된 사람인데 40년을 주님이 훈련시켜가지고 이분이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선교여행을 곧 1년 있다가 언제까지 48년까지죠? 여기 1차 선교여행이죠. 그렇죠? 1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은 어떻게 갔어요? 이 지도를 보면 지도에서 여기 빨간 색깔이 없으면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분이 구브로에 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갈라디아 정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 동네로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것이 1차 선교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노트에다가도 이렇게 하고 하세요. 예. 이 그림을 딱 그리고 있어야 돼요. 예. 1차 선교. 거기 몇 년부터 몇 년이에요? 여기 지금 나오죠? 46년에서 48년에. 그리고 이분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2년 있다가, 여기 지금 50년에서 52년에 2차 선교여행을 간 거예요. 2차 선교여행. 예. 그래서 이분이 2차 선교, 이제 오늘 설교의 이제 시작이 여기서부터예요. 자, 2차 선교여행이에요. 2차 선교여행은 이분이 이 구브로를 가지 않고 이분은 1차 때에 다녔던 이곳을 재방문했어요. 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거기에서 픽업해가지고, 디모데가 이 동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데리고 여기 쭉 간 거예요. 여기 지금 터키지만 쭉 가서 이쪽 동네가 여기가 어디에 아시아라고 그러죠? 소아시아 그래. 지금도 아시아. 이 아시아 지방. 여기 가서 교회를 7개가 한 8개를 지었어요. 에베소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를, 7교회 플러스 라오디오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아시아 7교회 그러죠? 거기에 플러스 골로새까지 집어넣으면 8교회. 이렇게 교회 개척을 다 기가 막힌 거, 이 넓은 길을요. 한 다음에 이제 이분이 자기 이제 팀들하고 같이 그 팀들이 누굴까요? 같이 간 분들이 한번 우리가 거기다 하나하나 좀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바울,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죠? 그러니까 누가도 같이 간 거예요. 그렇죠? 또 누굴까요? 디모데죠? 디모데. 또 누굴까요? 에바보라리다는 아니에요. 나를 혼돈시키지 마세요. 다시 봐요. 하나하나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 처음엔 누구예요? 바울, 그 다음에 저자된 누가,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누굴까요? 실라. 그렇죠? 실라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디도예요. 디도. 지금 이분들은 생각이 뭐냐면 이분들은 아시아 사람들이니까 여기부터 유럽 아닙니까? 다시 왔던 곳을 돌아서 이 흑해 북쪽에 있는 여기 본도까지 다시 이렇게 쭉 가려고 생각하고 그 팀들하고 의논해서 이제 그렇게 여행 스케줄을 짜서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이거 끝나고는 요 드로아라고 해서 여기 영어는 트로아스 그래요. 드로아까지 가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한번 여기 이 터키 지방을 다시 한번 돌고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결정한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거기 보면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성령님이 이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 계획대로 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말하냐면 그러다가 이제 예수의 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Spirit of Jesus. 예수님의 Spirit, 다 성령님이죠. 예수님의 Spirit이 말하기를 너는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냐? 너희들 계획을 그건 아니고 내가 딴 데로 인도하겠다. 그러시면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쫙 보여준 이야기죠. 우리 그래서 그 유명한 영어로는 그래 마세도니안 비전 그래요. 우리 영어도 마세도니안이라고 영어로는 마케도니아라고 그래. 근데 본래 말은 마케도니아예요. 우리 말이 맞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안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딱 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에요. 마게도니아 옷을 입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리 와서 이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환상을 딱 본 다음에 팀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팀들이 다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갑시다. 처음 유럽으로 건너갑시다.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건 아시아 사람들인데 유럽에 가는 게 그렇게 만만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서 이 거리가 바닷길로 약 한 180km라 이렇게 나와요. 한 180km의 바닷길이에요. 그 먼 길이죠. 예. 이 바닷길로 이제 배를 타고 가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은 제가 이야기 안 하지만 여기 해서 빌립보 요 네아폴리스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여기서 한 15km를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빌립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로 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빌립보서를 심도 있게 공부할 터인데요.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네아폴리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빌립보로 갔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는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 그런데 데살로니카로 가지 않고 왜 빌립보로 갔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언제 기회 있을 때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지도를 보면서 배경을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디를 간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 도착한 거예요. 빌립보에. 그게 주후 몇 년일까요? 주후 51년 정도 됐을 것 같아. 주후 50년은 언제? 안디옥에서 떠난 때. 그렇죠? 그래서 51년 정도 됐을 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다 아는 소리지만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거 정돈을 하셔야 돼요.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며칠을, 이제 이분들이 거기에서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있다가 주일
사실 뭐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이죠. 안식일에 기도하러 이제 기도처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자세히 제가 설명을 또 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대신에 이제 로마 군인들, 제대한, 소위 제대한 로마 군인 장군들, 또 고급 장교들, 소위 은퇴한 분들, 그분들이 모여 있는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가들은 이 빌립보를 제2의 로마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언젠가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래서 성경에도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제국의 식민지 도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는 말은 그 많은 도시가 있지만 저 도시에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건 저 도시를 로마화한 도시예요. 이 빌립보가. 데살로니가도 아니고 아테네도 아니고 완전히 로마화한 로마 도시 있죠? 새끼 로마 도시. 그러니까 Little Rome 그래요. Little Rome. 조그만 로마예요. 그만큼 글쎄 이 로마 사람들이 특히 하위 계층 군인 출신들, 고급 공무원들 이분들이 거기 와서 자리 잡고 살았대.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은 바울에게 어디를 가라고 그랬냐? 이 빌립보로 가도록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구체적으로 마게도니안 비전을 봤지만 알고 보니까 바울에게는 빌립보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갔던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 드로아에서 180km 바닷길, 그 다음에 또 육지에 닿아서 육지에서 몇 킬로에 약 한 15km. 그러니까 약 한 200km의 길을 가게 한 거예요. 그 먼 길을.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있다가 토요일 안식일이 돼가지고 유대인 회당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항상 어느 도시에 가면 항상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잖아요. 바울 팀들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냥 방문 가지 않아요. 이 바울 팀들은 항상 어디에 가다 입만 열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 그 모델 있죠? 그 모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신성 인성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 다음에 전하라 영광 그것을 항상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송할 때마다 이 마지막 찬송이 뭐예요? 우리는 항상 전하라 이야기하네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죽고 부활을 경험하고는 그 다음에 전하라로 가는 게 우리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델을 가르쳐주지 않고 이 나라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만 가르쳐주다가 나중에 가서 죽을 때 가면 응급실에 가서 전하라 그때 찾으니까 이게 it's too late. 내가 영어로 말하면 too late. 교인들을 그렇게 소위 바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전하라 이야기하는 데는 가기 싫어해요.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까? 그걸 좋아해. 그러니까 답답지사인 거예요. 답답지사죠.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전하라를 알려줘야 된다. 근데 무조건
저 나라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 예수님의 모델 뭐예요? 그분의 정체성과 죽음과 부활과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나라에.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분은 항상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모델을 항상 이야기해 줬거든요. 딴 이야기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 닮아가려면 24시간 입만 열면 이 이야기를 하는 애야 돼. 이 이야기를. 아멘이요? 자, 근데 오늘은요, 이분이 거기 이제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요세푸스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항상 안식일 되면은 회당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이 없는 도시에서는 강이나 또는 바닷가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게 있어요. 요세푸스의 역사학자의 그 글에 보면은 그분의 그 책 중에 고대기라는 책에 보면 그런 게 써 있어요. 그 보면 회당이 없는 데는 강이나 또 어디에요? 바다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안식일 날에. 거기에 의해서 이제 바울 팀들도 강에 갔던 거예요. 거기에 그 유명한 강 이름이요, 간기데스 그래요. 간기데스. 영어로는 GANGITES. 간지데스 그래. GANGITES. 한국말로는 간기데스 그래. 간기데스. 그 간기데스 강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딱 거기 보니까 유대인 여자들이 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 여자들이죠. 예. 왜? 이분들도 예배 드리러 거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바울 팀들은 그분들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이 모델, 예수님의 모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이 바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딱 듣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예, 듣고 반응을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그 여자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누가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랬어요. 이 성경 번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는데 잘 들으세요. 요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 한 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한글 개혁판을 써놨어요. 거기다 노트에 하나하나 적으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우선 노트에다 적으세요. 왜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한국말 킹 제임스에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내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이렇게 써요. 우리나라 한글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근데 하나님, 그 킹 제임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런데 원어 성경을 내가 딱 보니까 원어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 말은 세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예배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루디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 여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의 말을 듣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묘사를 한 거예요. 누가가 뭐라고 묘사했냐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그 한 여인이 귀를 쫄깃하면서 우리의 말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요, 그러면 이분이 누군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여자의 루디아 이름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요. 같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딱 보면요. 고넬료의 이야기 나와요. 누가가 고넬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번 이태리 사람이에요. 이태리 군인이죠. 이태리 군인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10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랬어요. 요 고넬료로 표현할 때는 누가가 그러니까요. 영어로는 fear, the person who fear of God, fear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fear. 원어를 봐도 원어도 달라요. 푸호베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푸호베오 여기 fear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묘사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부를 때 이 단어를 써요. 다시 내가 반복해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부를 때 이 개종자들을 부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됐어요? 자, 그러면 그거 같은 의미로 써요. 지금 보면 그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요. 이 루디아라는 이 여자는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 루디아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또는 공경하는 자. 그러니까 요 루디아는 개종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개종자가 아니고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두아디라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루디아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생각은 뭐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또 학자들은 아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분은 이방인인데 개종한 이방인이다. 유대교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때가 되면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를 하는 것 우리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이 루디아는 이방인이요, 유대인이요? 유대인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인데 이제 거기 여자들 다들 유대인인데 온 여자들도 똑같이 그런데 요 루디아한테만 요 형용사를 썼어요. 무슨 형용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의 시각에서 본 거예요. 누가가 딱 보니까 이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요 여자는 저 다른 여자하고 다르구나. 요 여자는 정말 열심분자구나 라고 우리가 한번 재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시각에서 그렇게 본 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열심분자구나.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고 그냥 목을 끄집어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분이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하, 우리 아미교회 여자들하고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멘이요? 예, 여러분들이 루디아 같아.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루디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나누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요. 모든 우리 루디아 이 사람은 누군가 한번 거기다 적어보세요. 루디아는 누군가? 이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루디아는 누군가? 그러면 첫 번째 아시아 지방, 저 지도에서 아시아 지방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죠. 그
두아디라 출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출신인데 지금 이 빌립보까지 온 거예요. 이 두아디라 출신인데 여기까지. 예. 자, 두 번째는 이 여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해외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세 번째는 이 여자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하는 비즈니스 여자다. 이 자주색 그 성경에는 퍼플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자다 그랬어요. 그렇게 딱 성경에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자주색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로마의 왕들 또 귀족들, 장군들 그분들의 그 유니폼 또 그 사모님들의 옷들이 다 이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서 그분들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것이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가면 그 사제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이 자주색 옷이 이렇게 고급을 이야기하는, 고위층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고위층 상대로 옷 장사를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네 번째로는 이분은 고위층 상대로 장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고위층들과 많은 이 상류층들과 교제하는 사람이 이 여자분이 그 발이 넓은 사람이 인맥이 대단한 여자분이 유대인 비즈니스우먼인데 이 로마 군인들, 장군들, 그 사모님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네. 특히 이 빌립보라는 요 도시가 로마 고위층들이 사는 도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지금 장사를 하는 사람. 예. 그러다 보면 이분이 그러면 거기 보면 거기에 방문자로 온 것이 아니고 이 루디아가 보니까 자기 집이 있고 집도 꽤 큰 집에 있어요. 이분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이분이 물 세례받고 또 그 가족들도 물 세례받고 이분이 세례받자마자 우리 집에 가서 유하십시오. 이제는 당신들 딴 데 주무시지 마시고 해서 초청까지 했던 여자분이에요. 예. 그건 자기 집이 상당히 컸던 모양이에요. 그건 제가 보기엔 두아디에라에는 공장이 있고 제 생각이에요. 네. 이 물감 들이고 뭐 하려면 공장이 대단하게 컸을 거예요. 네. 두아디라에는 그런 공장이 있고 이 빌립보는 아마 지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빌립보 지사장 같지 않나 보여요. 그때 이분 거기에 그러니까 고위층들과 교제하면서 장사를 했던 분이에요. 이제 이런 여자분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여자예요. 근데 이 누가가 이 여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1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 여자들 중에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외칠 때 이 여자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게 하셨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 중에서 16장 14절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마음을 열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감동 줘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요 말 하나가요. 누가는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그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지만 거기서 유대인 여자들 중에 있지만 그중에 요 루디아 한 여자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우리 신학적인 뜻이 숨겨져 있어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예요? 창세전에 유대인들은 눈이 감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소수가 눈을 뜨게 돼 있는 거 알죠? 그리스도의 신비에 의해서 그 눈을 뜨는 유대인, 대표적인 그 눈을 뜨는 유대인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말로 하면 메시아닉 유대인이에요. 바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바울 당시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누가 12제자들,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또 교인들, 또 바울 팀들, 이분들이 그 당시의 메시아닉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숫자는 소수예요. 전체 유대인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아주 소수가 눈을 뜬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뭐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의하면 소수만 눈뜨게 돼 있는데 요 루디아도 지금 여러 소수 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우리 질문이 있어요. 그럼 루디아는 결혼을 했을까? 우리 다 추측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결혼 분명히 했어요. 왜냐? 사도행전의 16장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의 집에서 온 가족과 함께 뭐가 있었다? 예배를 드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첫 유럽 교회예요. 이 빌립보가 첫 유럽 도시예요. 그러니까요, 첫 유럽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의 가족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거기에 또 제가 볼 때는 그 간수 가족들 또 점치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 거기에 지금 내가 볼 때는 에바 브로디도도 아마 있지 않았나 생각하네. 에바 브로디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에바 브로디도 봤죠? 이런 팀들이 모여서 그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첫 유럽에서 이 집이 첫 유럽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럴 때 그럼 남편은 있나? 라고 본다면 그 집안에서 그럴 때 남편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남편은 그 당시에 거기 계셨나? 누가가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엔 남편은 본사 두아디라에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추측이에요. 예. 남편은요 본사에서 할 일이 또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루디아는 이 지사장으로서 소위 마케팅 담당, 판매 담당하는 여자였다라고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에 나오는 저 지금 터키 지방 전부 저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지방 이탈리아까지 이 지도에 나오는 이 지역에 소위 고위급 인사들에게 옷을 파는 그러한 장사꾼 여자분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정돈을 해봅시다. 이 지도가 중요해요. 그렇죠? 눈에 이렇게 지도 보이죠? 제대로 그리질 않았지만 하여튼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이 루디아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일까? 라고 한번 정리 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 루디아 이분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설립자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첫 유럽 교회의 설립자예요. 또 세 번째는 이분은 물질과 기도로
아시아 선교에 동참했던 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 되고는 바울에게 여기 지금 지도에 나오는 이 아시아 교회들, 아시아 교회는 여기만이 아니에요. 저쪽 교회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 여자분이 앞장서 가지고 물질을 댔던 분이 바울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들이 가난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쪽에 지금 지금 아가야까지 고린도까지 이 동네의 모든 교회들 다 크리스찬들은 가난했잖아요. 이 가난한 크리스찬들에게 물질을 댔던 분이. 저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이 여자분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시아 선교에, 이 지금 아시아 대륙의 선교에 물질과 기도로서 동참했던 분이고, 또 지금 유럽에 들어왔어요. 유럽 선교에 기도와 물질로 섬겼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본론이에요. 소론이 좀 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빌립보서를 보거나 또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렇게 보면은 누가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누가가 기록할 때 보면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사건을 기록할 때 이 루디아라는 이름을 딱 2번 거론해요. 그 이름을 16장 14절에 그거 적어 놓으세요. 이런 정보를 내가 다 드리는데 안 적어 놓으면 이런 정보는 이건 보배로운 정보들이에요. 하나하나 지금 내가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16장 14절에 루디아라는 이름이 영어로는 리디아 그래요. 근데 루디아가 맞아요. 리디아는 LY인데 Y가 라틴 말로나 이태리 말로는 U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이제 구브로도 사이프러스 그러잖아요. 그 Y가 U로 발음해요. 그래서 구브로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그 다음에 14절에 한번 나오고 40절에 한번 나와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루디아라는 이름이. 그리고는 기가 막힌 게 누가는 나머지 사도행전에서는 한 번도 루디아라는 이름을 거론을 하질 않아요. 이제 의문 중에 의문에 지금요.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도 바울이 그렇게 이 여자분의 신세를 많이 진 분인데 바울 서신에도 루디아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루디아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게 지금 사도행전 16장 14절하고 또 몇 절에 40절이에요. 이 여자분 이름 나오는 게. 그리고는 사도행전 전체도 없고 바울 서신 전체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공부하고 있죠. 빌립보서에도 루디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빌립보서를 개척한 개척 목사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큰 일을 한 여자분인데 바울도 이 여자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어요. 자기 서신에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많이 묵상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루디아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루디아 그걸 하고 그냥 이분 이 정도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루디아를 다른 성경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럴까? 이제 제가 깨달음이에요. 아하,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루디아를 숨기셨구나. 이렇게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숨기셨는데 왜 숨기셨을까?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봐요. 오늘 우리 지금 빌립보서 강의를 하잖아요. 빌립보서를 딱 보면요.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바울이 언제요? 빌립보서 언제 기록했어요? 주후 몇 년에? 60에서 62년. 이때 이제 이분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때.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때 개척이 이때 됐죠? 52년에 만약에 개척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분이 62년에 이걸 썼다고 그러면 약간 10년 후에 바울이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가 10년 전에 개척한 그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 이때 존재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존재하고 있는 그 교회에다 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딱 보면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수신자들 이름이 나와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수신자들 이름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성도들이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감독들이요, 그 다음에 집사들이요, 이런 말을 써요. 근데 보면 요즘 성도들이요, 감독들이요, 집사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루디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루디아 이름이 없어요. 이 빌립보서에도 루디아 이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형제들이요 이런 단어를 3번을 썼어요. 1장 12절에 3장 13절에 3장 17절에 바울이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다 남자들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말해서 형제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2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 남자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 보고요. 4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참으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4장 1절에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거기에 교인들, 집사들, 감독들,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할 때 이렇게 그 수신자들 쭉 이름이 나오면서 편지 속에서도 남자들, 형제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누가 빠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루디아가 빠져버렸어. 루디아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오지만 루디아라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고작해 그 안에서 좀 서로가 말썽 부렸던 두 권사님들이 계셔. 유오디아와 순두계, 서로 싸움하지 말아라 그런 여자 이름이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이 두 여자 중에 하나가 루디아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어느 여기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이분들은 4장 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요, 이 빌립보서에는 누구 이름이 없어요? 루디아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은 또 우리 질문을 딱 던지는 거, 루디아가 그러면 죽었나? 이렇게도 우리 생각할 수 있죠. 네? 예컨대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는 여기다 좀 노트에 좀 적으세요.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이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을 내가 이렇게 좀 자꾸 발전시키는 거예요. 왜 이름이 없나 이렇게 이 10년 후에 이게 여기다가 편지를 하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60년대 62년 이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건데 루디아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루디아 이분 죽었나? 개척하자마자 첫 번째 가능성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빌립보에서 떠나가지고 고향 두아디아라로 가버렸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분 이름이 안 나오니까. 또 세 번째는 이분이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다시 개종해버렸나? 온갖 추측이 나와요. 왜? 이분에 대한 안부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 루디아에 대한 안부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추측은 뭐죠? 루디아를 성령님이 숨겨놓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성령님이 루디아를 거론하지 말아라. 누가에게도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때는 이 루디아는 우리 빌립보서 공부를 지난번에 했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 그 모델 있죠? 그 모델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모델인데 그것을 닮아서 그 모델대로 살던 분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그랬죠. 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자신이 내가 이 모델대로 살고 이 모델대로 지금 계속 내가 상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다. 그런 말 했죠? 2장 20절에서 30절에 바울이 나다. 그 다음에 이분이 나만이 아니고 디모데다. 2장 19절에서 24절이.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다. 2장 25절에서 30절에도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런데 여기 황 목사님 생각에는 이분보다도 더 이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갔던 분이 누가? 내 생각에는 루디아예요. 그런데 루디아 이름은 바울이 거론을 하지 않은 거예요. 루디아 이름은. 왜? 직접적으로 죽은 사건, 부활 사건, 영광 사건에 해당되는 아주 귀한 자매가 있다면 루디아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루디아를 거론하지 않았어요. 왜냐? 성령님께서 그 여자분은 숨겨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를 또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에요. 우리 질문이 뭐냐면 바울이 이 남자 이름들만 다 하고 빌립보서에 보면 전부 안부 전하는 것도 전부 남자들만 이야기했어요. 여자 두 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좀 못단지나는 여자로만 그냥 여자를 좀 비하하는 이런 식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여성관이 이런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세요. 우리 추측에다예요. 네? 바울의 여성관이 그러면 어떤가? 그럼 바울은요 유대인 출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대교 전통 속에서 자랐던 분 아니에요. 특히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남녀를 따질 때 남자 우위적인 그런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얼뜻 보면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분의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여성을 좀 비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릴게요. 그게 주후 55년이에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쓴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55년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높다죠. 11장 9절에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예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런다고.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우리가 이런 말을 딱 들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자들? 안 좋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4장 34절에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뭐냐? 너희 여자들아, 교회 안에서 조용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만 복종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기가 막힌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 바울은 분명히 여성관이 남자 우위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요, 그뿐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디모데 전서예요. 주 63년에 디모데 전서 2장 12절에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디모데야. 이거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그때 목회할 때예요. 디모데야, 나는, 바울이 말하는,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다만 조용해라. 이런 말을 딱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히고, 나중에 더 복잡한 말 했지만 내가 그 말은 안 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루디아를 전혀 숨겨놓고 말 안 한 이유가 이런 여성관 때문에 그런가? 라고 하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성관 때문에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나 또 에베소 교회나 여기에다가 지금 여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하나의 그 당시의 상황에 의해서 말한 거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지를 않아요. 우리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에 그랬어요. 제가 결혼식 때마다 항상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때 equal 그랬어요. equal. 바울도 그 말씀을 알고 있죠. 바울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와 이 에베소 교회는 여자와 남자는 상하관계에 있다. 특히 여자들은 말도 가르치는 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한 건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그 말썽 부리던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성경 구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전체로 독수리 시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서 그러면서 성경에서 어느 지역에 어디에서 말하는 걸 내가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성경에는 이사야가 말한 거예요. 짝이 있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성경에는 꼭 짝을 만들어놨어요. 짝을. 그래서요. 이사야서 28장 13절이에요. 이 두 성경 구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사야야
내가 나의 가르침을 여기다 찔끔 써놓고 저쪽 동네 가서 또 찔끔 써놓고 저쪽 동네 가서 찔끔 써놓고 여기저기다 벌려놨단다. 그러니까 너의 일은 뭐냐? 이 찔끔찔끔을 다 모아가지고 짝을 만들어야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성질 급한 사람들 한꺼번에 다 하시지? 왜?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읽고 연구하라고 일부러 여기다가 조금 저기다가 조금 여기다가 조금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에 28장 13절 그리고 짝이 있다 34장 16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여성관이 상하관계가 아닌데 상하관계처럼 문제 해결할 교회의 그 한 상황에서 그 말을 한 거지 전체를 짝을 다 맞춰보면 바울이 남자 우위고 여자는 밑이다라는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루디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루디아를 숨겨놓은 거지 루디아가 바울보다 바닥이 되고 아예 편지에도 거론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론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 목사님, 성경 어디에 그렇게 여자도 또 필요할 때 높이 쓴 게 어디 있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밑바닥인데 바울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 짝을 보고 여기다 해놓은 걸 우리가 봐야 돼요. 볼래요? 특히 여자분들? 우리 구약에서 딱 봐요. 저것에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죄를 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에스더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구원시켰어요. 주전 450년에 여자를 세웠어요. 똑같아요. 주전 1200년 때 사사 때예요. 이스라엘이 남자들이 못나게 노니까 드보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구원했어요. 이 남자들이 못나게 노니까 남자들이 못나게 놀 때마다 여자를 주님이 들어쓰세요. 큰 그림 속에서 나중에 셀 모임할 때 더 많은 내용들 또 공부하세요. 신약에 와서도 똑같아요. 신약에 와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을 하면서 남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녔지만 항상 뒤에서 예수님의 뒷바라지 했던 분들은 다 여자분들이. 그렇죠? 여자분들이. 누구라고 거론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위로했던 분들도 다 여자분들이. 그 덩치 큰 12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요한만 빼놓고 베드로도 저 멀리서 폰만 재고 있고. 그게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의 이 약한 부분을 잘 정돈해주는 분들이 이 여자분들이. 이 성경에 의하면 짝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저기 다 정보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쫙 보면 그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년 공생회 하실 때 항상 모이는 장소가 필요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구네 집에서 모였어요.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항상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남자가 그런 맹꽁이 하나도 없었어. 죄송합니다. 맹꽁이라고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 보여주죠. 여자가 통이 더 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인기 없었던 분이에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성만찬, 마지막 성만찬 할 때도 마리아의 집에서 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는 그 대상을 모시고, 그 용감한 여자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첫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 이 마리아의 집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요. 첫 유럽 교회도 지금 누구네 집에서 해요? 루디아 여자 집에서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자분들 신나요? 안 신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게 서바이브 안 돼. 예, 남자들 가지고 안 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만났을 때 누굴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났잖아요. 그분들도 장사하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부 중에서 누가 더 바울을 도왔어요? 브리스길라가 도왔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이름이 거론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하면서 특히 브리스길라 보고 뭐냐면 저분들은 내 생명을 위해서 바울이 그래 자기네 목까지 다 내놓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보면 여자 그 브리스길라 그 여자가 목까지 다 내놓고 바울을 섬겼다 그랬어요. 예. 또 베베라는 여자도 마찬가지.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이 베베도 똑같아요. 나중에 우리 보지만 이 교회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도 초대교회 때 이렇게 보면요, 여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뭐냐면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는 것이 컨스탄틴 대제지요. 300 몇 년에 313년이. 그래서 밀라노 칙령을 내려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됐는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라고 그래요. 헬레나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여자 때문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공인이 된 거예요.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요, 러시아 정교회도 딱 보면 똑같아요. 러시아 정교회가 988년에 기독교가 화됐는데요. 러시아 정교회가 됐어요. 거기 보면요, 955년에 오늘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브죠. 키예브. 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중요한 나라예요. 그 키예브 왕,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의 왕 이름이 이고르라고 그래요. 이고르. 러시아 사람들 중에 이고르라는 이름이 많아요. 이고르가 자기 부인 이름이 유명한 여자예요. 올가라고 그래요. 러시아 사람들 중에 올가라는 이름 많죠, 여자. 그러니까 키예브 왕국의 왕 이고르의 부인이 올가예요, 올가. 그런데 이 올가가 주님이 이 여자를 쓰신 거예요. 이 여자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키예브에서 이스탄불이에요. 거기 컨스탄티노플이에요. 오늘날 이스탄불로 가서 그리스 정교회 사제들에게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슬라브족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세례를 받은 분이 누구냐? 올가예요. 올가. 여자예요. 그 올가가 955년이에요. 근데 이 올가의 손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러시아 사람들 이 이름이 많죠. 브라디미르. 지금 푸틴도 브라디미르 아니에요? 이 브라디미르 황제예요. 이 올가의 손자가, 이 사람은 러시아, 모스크바가 포함된 러시아예요. 이 러시아의 황제 브라디미르 황제가 자기 할머니 올가 때문에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988년에. 이렇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여자들의 역할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이 루디아를 고린도 전서나 아까 디모데전서에 볼 때 여자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말도 못하게 하고 뭐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이 루디아를 숨겼나? 그럼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바울이 다 알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예. 루디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다 여사를 쓰신 것을 바울이 알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루디아를 숨겨 놓으셨나?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모델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마음의 모델을 쫙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의 모델이 뭡니까? 죽음,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 그 다음에 이코로 뭐예요? 영광이죠. 이 모델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 모델을 한번 항상 잊지 마세요. 모델의 죽음이란 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루디아가 숨겨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숨겨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거 또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루디아는 죽어야 된다, 숨겨져야 된다, 희생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죽음 원칙에 의해서 루디아를 숨겨놓으시는 거예요. 왜? 이 아시아의 사람들을 살아나기 위해서, 이 유럽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 이 루디아가 물질과 기도를 대지만 영광받지 못하게 하면서 죽여놓는 거예요. 너는 그냥 숨어 있어라. 이름 내지 말고. 그러면 누가 부활이 될까요? 예? 아시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유럽 제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살아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분, 예?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음으로 바울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그래가지고 유럽, 이 로마 제국이 살아나는, 부활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제 영광, 무슨 영광이냐? 이 여자분이, 루디아가 나중에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근데 신기한 게요, 이 루디아란 이 여자가 특히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루디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정교회에서,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교회들이 루디아를 수호 성인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세인트 루디아 그래요. 그래서 각 요 나라마다 이분을 향해서 셀레브레이트하는 날이 있어요. 매달 며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도 매달 며칠 하는 세인 루디아 데이예요. 전 세계가 이 루디아를 섬기는 거예요. 이 자기네 수호 여신으로.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요, 이분을, 루디아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고, 루디아 때문에 바울이 살아나고 로마 제국이 살아나고, 그래서 영광을 받게 하는, 네, 이 모델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남인데, 이게 이 루디아의 죽는 이 일 때문에 바울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루디아를 숨겨놓음으로써, 이 루디아는 뜨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에 이분이 뜨지 않고 숨어 있으니까 누가 뜨게끔 하세요? 세역적으로는 바울을 뜨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죽어야 되고 한 사람은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원칙, 이 모델,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 기독교의 복음 역사 무대를 쫙 보면 똑같아요. 바울은 뜨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무대 속에서 이분은 주인공으로 보시면 돼요. 바울은 주인공이에요. 연극 배우로 생각하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루디아는 그럼 뭘까요? 연극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루디아는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연출가예요? 연출가는 이름이 프로그램에 나와요. 연출가가 누구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조연들이요? 조연들도 다 프로그램에 나와요. 뭐 카메라맨들, 조명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이름이 다 나와요. 아나운서 아니에요. 이 연극 무대에서 주연은 누구요? 주연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루디아는 이 연극 무대에서 누굴까? 한번 저에게 좀 좋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프로그램에 안 나와, 이름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보니까 아하, 무명 후원자구나, 이렇게 노트에 좀 적어놓으세요. 안 적는 사람, 이 중요한 단어들이 무명 후원자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이름이 안 나와. 근데 이 무명 후원자가 이 모든 들어가는 비용들 이거 다 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루디아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니까 그러면 산 바울은 누굴까? 이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 보면은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는 부활 받는 사람이에요. 무대에 주연급으로 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명 후원자들은 누굴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AMI 팀들이에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도 유튜브에 내 얼굴이 나오지 여러분들 얼굴 안 나오잖아요. 예?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장로님들 얼굴은 나오지만, 그렇지만 잠깐 나왔다 그분들은 다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시스템이, 이 여러분들이 루디아야. 뒤에 숨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번 선교를 해도 내가 앞에 딱 나타나지, 이 숨은 루디아들은 뒤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야 1번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이 원칙이에요. 누구는 나타나야 되고 누구는 뒤에서 숨어야 되는, 그럴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이거는 복된 만남이죠.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 성서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앞에 나타난 사람들 이름만 있지, 루디아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도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저 나라에 올라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 그럼 루디아가 언제까지 살았을까? 내 생각에는 이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또 바울을 여기에 사용받는 주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루디아가 옆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순교 때까지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예? 그 바울 먼저 순교시키시고 나중에 뒷정리하느라고 계속해서 아마 계셨지 않았나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와의 만남도 이게 복받은 만남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이 모델이 그대로 다 적용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지혜를 가지시고 이 모델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모델을 다시 한번 공부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모델 속에서 이 숨겨진 이것을 말씀 속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아멘.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종들의 만남,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한쪽은 살아야 되고 한쪽은 죽어야 되는 그러한 만남, 그렇지만 그 속에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모델이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이 모델이 적용되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만남
예수님 크신 은혜로 우리 AMI 팀들 하나같이 루디아의 그 포지션을 주시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리디아의 스피릿을 가지고 주님 이 사역을 감당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는 이 루디아 팀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날로 더욱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이 두 팀이 하나가 돼요. 이 마지막 때의 이 산고 시대에 만방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을 외치는 1세기 때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